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신의 신앙이 현재 건강한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병들어 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기준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지금 나의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단순히 코미디 프로를 보고서 즐거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를 보고서 즐거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은 영에 속하여 있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는 누릴 수가 없고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해서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면 이러한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신령한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의 영혼에서는 신령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심령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해도, 찬양을 한다 해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허함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이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에 예전에는 나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혜 충만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내가 은혜를 도통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공허함은 신령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평균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한, 영혼의 중한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담대하게 분명하게 직시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요즘 은혜 못 받고 있어,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요즘 은혜로 충만하다,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학사입니다. 학사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때에 이 귀환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을 끌려가던데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고, 페르시아에서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정치 지도자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차 포로귀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경우에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를 심히 총애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보고 싶어서 다시 호출을 했습니다. 본국으로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면서 지내고 싶었는데 왕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로 다시 불려가서 여러 날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타 지역에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아주 오랜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이때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크게 울면서 근심하였습니다. 아니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왜 근심을 합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15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남유다 시절에 이 본문 당시의 백성들의 조상들이지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에스라가 오랜 기간 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른 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거역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15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또 멸망하는 것이냐? 하고서는 크게 고통스러워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근심했던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힘이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난처와 요새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처소이죠.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크게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그럼 문제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받은 자는요,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는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예수 믿는 믿음,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내리신다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35편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어린 아기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기에게 엄마 얼굴을 가렸다가 까꿍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까르르 웃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기 엄마는요, 아기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다시 까꿍을 하죠. 까꿍 하면 아기는 똑같은 행동을 엄마가 반복하는데도 또 새롭다는 듯이 까르르 웃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이 아기 엄마는요, 이 까꿍을 수십 번도 할 수 있어요. 수십 번이 뭐예요? 수백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은 까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생산적이지 못한 일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까꿍을 여러 번 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나무란다면은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이 아기가 기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은 이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기가 기뻐하는 건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기의 엄마는 계속 반복을 하니까는 팔이 아플 법한데도 아기가 기뻐하니까 까꿍을 수십 번을 한단 말입니다. 이 엄마는 아기가 기뻐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던 거예요. 반면에 아기를 사랑하지 아니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의미 없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기고 비판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쁨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가 기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다면,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오직 나의 기쁨만을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활동을 하고 백성들에게 드러나고 백성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흠모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워낙에 많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자 해서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중에 그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열렬하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하던 백성들의 큰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던 백성들은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찾아가는 백성들은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참 잘 되고 있어요. 먼 데서도 막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새로 음식점이 개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좋은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주방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식자재는 여기에서 거래를 하면 좋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고 하면서 다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옆집이 개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손님들이 다 그리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식당은 파리가 날립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입장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충분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이 세례 요한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난 모르겠고요 하고 나의 기쁨만을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전 1075년경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인데 이 언약궤를 탈취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블레셋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대로 여호와께 우리가 재앙을 당하면 우리가 블레셋이 남아나질 않겠다 해서 언약궤 가져간 지 7달 만에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담아서 돌려보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거나 열어보아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언약궤가 돌아왔다라는 사실에 흥분해서 언약궤를 만지기도 하고 열어보기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모든 백성들을 일시에 다 죽이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언약궤를 원래는 성막에 안치해야 하는데 그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70년 동안 언약궤를 옮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이 70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니까 언약궤가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다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옛적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 수레에 담아서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게 했습니다. 언약궤는 네모난 직육면체입니다. 이 직육면체의 그 바닥에는 고리가 네 군데에 달려있고 그 고리를 기다란 막대기 2개로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그러니까 성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그 막대를 짊어진 채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막대가 2개가 길게 드려져 있다 하지 않습니까? 4명의 고핫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율법, 말씀에 무지하였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알면서도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옛적에도 70년 전에도 블레셋이 수레에 담아서 옮기지 않았느냐 하고서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우사가 수레의 곁에서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펄쩍 뛰는 겁니다. 아마도 소 앞으로 뱀이 지나갔거나 뭐 개구리가 펄쩍 뛰어간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수레가 크게 요동하면서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 옆에서 호위를 하고 있던 제사장 우사가 황급히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휴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저 우사 제사장님이 정말 순발력 있게 잘 대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도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어요. 오늘을 보면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셨다 했는데, 그 충돌의 더 깊은 의미가 또 찢어버렸다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임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겁할 방식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붙잡는 순간에 사람들이 으악 소리 지를 만큼 하나님의 징벌이 분명한 그런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에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이라는 레위인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제사장 집이 없고, 그럼 제사장 집이 없다고 그럼 레위인은 있느냐?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했어요.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단지 석 달만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크나큰 복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은 평안해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손을 잉태하게 되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바라고 소원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베데돔의 집은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됐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게 아니었구나, 다윗과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전에 언약궤를 옮길 때에 자신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었는지를 고민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과 다르게 우리가 행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였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에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탐구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대기를 언약궤의 고리에 꿰어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백성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 시작합니다. 고핫 자손들은 여러분 지금 석 달 전에 우사가 죽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그 잔뜩 긴장을 했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이 숨을 죽인 채로 이 고핫 자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죽으면 안 될 텐데 하고서는 지금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맨 처로 6걸음을 옮깁니다. 아마도 이 6걸음째에 오베데돔의 집을 나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도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입는 흰색 옷, 배로 만든 흰색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이에요. 다윗은 왕복을 벗었어요. 화려한 양복을 벗어버리고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고서 백성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행진할 때에 춤을 추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남자가 이 행진 가운데에 춤을 추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일로 여겼단 말입니다. 이 행사에서 다윗은 왜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옷을 입은 겁니까? 그리고 행진에서 춤을 추면 왕의 체면이 크게 실추될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권세도 내려놓고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다윗 자신도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세례 요한과 동일한 심령을 가졌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가 있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울의 딸입니다. 이 미갈이 다윗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춤까지 추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윗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빈정대면서 말했어요. 아마도 다윗이 춤을 추면서 허벅지가 보였던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하나님이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어. 더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고 해도 나는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다윗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단 말입니다. 반면에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다윗이 백성들과 같은 옷을 입고 춤까지 추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기쁘지 않고 자기 취향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이 기뻐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갈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갈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이 미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러한 성도를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미갈과 같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른 성도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로부터 피할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는 내가 기뻐하던 것들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이렇듯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나도 그 성도를 기뻐하여 그 성도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더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릇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흘러서 넘쳐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나 요즘 은혜 못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기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일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마음과 소원, 열심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만이 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모두가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동참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여기셔서 지금 기꺼이 은혜의 손길, 신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 내미시어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은총이 부어지니 입을 넓게 열고서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심령 가운데에 모든 결핍이, 큰 근심이, 스스로를 정죄하였던 마음이 이제는 사라질지어다. 우울감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셨으니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우리 연약한 육신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길라앗의 향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의 이야기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암세포를 없애셨습니다. 모든 후유증 연약으로부터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증과 통증을 제하셨고 모든 독소들을 없애셨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장기가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고침 받아라. 깨끗하게 나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과 각 가정을 돌보아 주셨고 온 가족이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오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상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삶으로서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해 주시는 것을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면 세상 만방이 깨닫고서 하나님을 흠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물질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고 그들의 앞날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일구고 모든 혼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후에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담당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옵나니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별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록을 해보세요. 헌금 봉투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은혜 내리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돌아보면서 곱씹어 헤아려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지나온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돼서 추수감사 예배드리는 당일날 돼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감사헌금 드려야겠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미리 교회 방문하기 전에 헌금을 미리 예비함이 합당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에 일주일간 여러분이 그 제목을 헤아려보고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보고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배울 것입니다. 또 암송구절 요한복음 13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석장씩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